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소 불편하고 날카로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을 깊이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요,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전 로마서 내용들을 살피면서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2장 초반에서는 유대인의 이 위선을 지적하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율법의 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순종의 여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라는 이분은요, 바울의 이러한 논지를 율법의 청취자에서 율법의 행위자로서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에서 이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권 의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그 특권 의식을 깨트릴 수 있는데 그 특권 의식을 깨트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참된 순종이란 어떻게 가능할까를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권 의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7절부터 19절에서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했던 종교적 특권 의식을 5가지 지적합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자 어린아이의 선생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았느냐? 여기에는 아니올시다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지 않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종교적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또 율법을 범하는 삶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위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종교적 특권의식 또는 위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종교적 특권의식이 생긴 이유는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맥락인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 실패가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드러나는 형식은 취하고 본질인 언약적 사명은 저버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배신,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종교적 특권에 의스대일지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또 그들이 율법을 통해 아는 대로 치열하게 살아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위선과 실패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종교적 위선으로 살았던 모습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시면요, 그 실로의 멸망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끌던 시대인 거죠. 그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완전 본보기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이자 아버지 그 엘리 밑에서 있었던 자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자신들 멋대로 먹고 사용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암과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깊은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요, 너무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죠. 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적 특권의 적용이자 미신적인 기대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시 크게 패배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적에게 빼앗겨지고 말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갑자기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어버리죠. 성경은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잘못 적용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종교적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들 가운데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이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종교적 특권의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종교적 특권의식이었던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는요, 이 실로의 멸망 사건을 훗날 예레미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또 돌아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서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이곳에 행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 종교적 특권의식은요, 성전 중심의 형식적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삶에는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또 돌아가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확신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거짓된 경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삶은 없는 거죠.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억압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처럼 그 성전조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모스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와 부정직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이 백성들의 예배를요, 단호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에서도요, 형식적인 제물, 너희의 노랫소리 듣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매우 유명한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삶을 회개해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너희들의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거칠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적 특권 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의 열매 없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정직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특권의식이 가득 찬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겉은 번지르르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썩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말세에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종교적 특권 의식을 가지고 겉모습만 경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참된 삶의 모습은 없는 이들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위험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가끔씩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이유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나간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는 것으로 나는 좀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종교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적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땐 거룩하지만 평일에 직장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폭언과 분노를 일삼는다면, 또는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있는 내 편 하나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미움과 원한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게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조롱을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성도의 위선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이 오늘날에도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의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희귀해집니다. 이런 종교적 특권 의식 때문에 세상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왜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진실과 정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보이는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종교적 특권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특권의식을 깨트릴 마음의 할례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삶이 같아지는 그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종교적 특권의식에 쩌든 삶을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외적인 표지인 할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시이잖아요. 육체에 남는 표식이죠.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외적인 표식을 남기는 이유는 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본질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적인 표식만 남기고 그 의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실체는 다 놓쳐버리고 겉에 껍데기만 가지고선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말인 거죠. 아니, 어떻게 언약의 표식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자가 진짜 할례자 아니겠냐?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 율법의 이해와 직결됩니다. 즉,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뭐냐면 행함이 따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율법의 본질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 새겨지고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돌판에 써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으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침내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결국 우리의 그 종교적인 허례허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적 특권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종교적 특권의식을 깨트릴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아는 것과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또 약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인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범이자 근원적인 능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종교적인 특권 의식만 있고 실체 없는 신앙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껌때기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모순에 자꾸만 빠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중에 가보면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라면서 깊은 탄식을 토로해내거든요.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고 아는 바를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실체를, 완전한 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게, 너넨 거기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게, 너희도 이 걸음을 따라 걷거라 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 순종할 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채워질 겁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실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틀만 있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살아계신 실체가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신앙의 진위를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 주시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러한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신앙에서 머물러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는 신앙으로 자라나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늘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진실한 순종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헛된 확신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많은 성경적 지식, 오랜 신앙의 경력 등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으르거나 무감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의 경건한 종교적 명문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이제 가면을 벗고 신앙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늘 연습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 들은 설교, 읽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유혹을 받으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처음에는요 희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의 때를 벗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민감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실천이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골막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한결같이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과 밖을 막론하고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불의를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투명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풍토가 끊임없이 가꾸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랬다면 교회 밖에서도 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성도 한 사람이 정직한 시민으로서 의로운 성도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비로소 세상은 그럴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찬란하게 빛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선행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적 특권의식을 벗어던지고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는 대로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 아멘으로 겸손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위선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형식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에 실제로 증명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